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 마라와 엘림의 물, 이 두 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중심해서 전개되는 사건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홍해바다에서 구원의 첫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과 구원이 되신 여호와를 노래했죠. 애굽의 군인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에 찌들었던 애굽의 삶을 마감하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광야로 나왔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 그 희망은 대단히 컸었죠. 그들의 조상들이 밟았던 400년 전의 그 땅을, 그때는 70명 정도가 넘어왔잖아요.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 같은 수르 광야를 지금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거기에 어린아이 분여자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대민족이 되어서 그 땅을 밟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동안은 기름졌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한 400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별로 익숙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도 그런 경험은 없었고, 더구나 젊은 아이들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모험적인 그런 삶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선 그 지역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 수르는 홍해 바다에서 한 거리로 따지면 사흘길 도보로요.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당시로서는 꽤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수르 광야는 시내반도 저 북쪽에 있고요, 왼쪽으로는 그 지중해 바다가 있었죠. 이 수르라는 이름을 보면 창세기에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수르 또는 술 나오는데, 20장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우거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술이라는 것은 이 수르 지방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거주했던 그 땅 이름이 바로 이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술 지방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꽤 넓은 광야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대상들이 이 지역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길목의 역할을 바로 이 수르 광야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밟으면서 조상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므로 참으로 감격스러운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이를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광야는 광야잖아요. 수르 이 광야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마음이 아주 긴장했고, 더구나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인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오는 절박한 며칠을 보냈잖아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광야길을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 사흘은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것이잖아요. 해만 뜨면은 그 강렬한 태양빛이 사정없이 백성들을 내려쬐는 그런 광야입니다. 나무와 풀이 없는 사흘길은 비록 전체 40년 광야 생활에 비교한다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대단히 힘든 첫 며칠이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붉고 뜨거운 태양빛은 수그러들 줄을 몰랐고 점점 강력한 열을 뿜어내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목이 탔겠습니까? 그러나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샘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물통에 물 항아리에 조금씩 물을 아껴가면서 마셔도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런 백성들에게 물길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흘길은 물을 찾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필사적인 행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먹을 음식이 떨어지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목은 타는데 마실 물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생명의 위협을 더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아무 대책 없이 또 하루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앞에 본 대로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은 사실 그들이 꼭 이렇게 떠나고 싶어 나온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떠밀려 왔잖아요. 애굽인들이 보물을 손에 쥐어주고 옷을 지어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해서 떠밀리듯이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들의 해방의 기쁨과 홍해바다에서의 구원의 기쁨이 사흘간의 목마름 때문에 다 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흘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같은 어떤 그 백성들의 감정, 기분, 느낌은 큰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춤을 추고 악기를 타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사정이 바뀐 겁니다. 목은 타고 몸은 지치고 종일 걸어가도 쉴만한 곳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얼굴은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 사흘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3년과 같은 매우 지루하고 긴 날들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루가 더 조급해지잖아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닥쳐온 첫 번째의 큰 시련이요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에서의 기쁨과 승리 후에 찾아온 아주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지상의 그리스도인들과도 비교가 됩니다. 구원의 기쁨의 노래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좋았잖아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얼마나 기뻤나요? 너무 기쁘고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실에 막 벽에 부딪히잖아요. 아, 사랑해라.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설 때도 있고, 헌신하고 희생해라. 그 해보니 힘든단 말이에요. 양보해라.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많은 희생이 따라오고 헌신이 따라오고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하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때로는 마음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너무너무 신명이 났지만 막상 광야 사흘길을 물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잠잘 것도 시원찮잖아요. 그냥 텐트 치놓고 모래 위에 풀밭 위에 딱딱한 자갈 위에 잠을 자야 되니 이거 보통 고역이 아닌 것이었죠.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돌변해서 슬픔이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감사와 기쁨의 노래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게 물을 얻지 못하고 이 기록이 눈에 띄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 그가 물을 줄 아는데 물을 주기는 고사하고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가자 계속 재촉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리더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리더도 힘들 때가 있고 따라가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도 끝도 밑도 끝도 안 보이고 해결점은 없고 얼마나 그때 답답한 심정일까. 우리가 이 오늘의 교회,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이나 모세 시대 때 그 생활을 비교하면 영적인 면에서는 많이 닮은 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들 그 100마디보다는 물 한 모금이 더 필요한 그런 때잖아요.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이 도중에 뭐 다투거나 뭐 크게 소요 일으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걸 보면 백성들은 상당히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지금 나가는 것이죠. 서로가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말을 삼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해라. 어떻게 우리 교회생활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많은 웅변보다도 침묵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위로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모세를 향해서 극한적인 투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의 기간은 감정의 기복이 극심했던 날들이고 많은 스트레스가 백성들을 힘들게 할 시간들이었다는 것. 오늘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루하루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한 지역을 만납니다. 아직은 그 이름은 짓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물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반갑고 기쁜 그 기쁨이 온 백성들의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저기 물이 있다더라, 저기 물이 있다더라. 그래서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가서 물을 그릇에 담은 것이죠. 마른 목을 죽이려고 물을 마셨는데 문제는 물 맛입니다. 물을 마시면 시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스윗 워터죠, 단물. 그 반대가 쓴 물입니다. 쓴 물은 마시지 못할 물이고 마실 수 없는 물을 가리킨다면 이 스윗 워터는 아주 단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소금물이 아닌, 바닷물이 아닌 샘물, 맑은 생수, 미네랄, 이게 다 스윗 워터거든요. 그런데 이 스윗 워터가 아니라 쓴 물이라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물을 발견을 했지만 마실 수 없는 쓴 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꾹 참아오던 그 마음의 노여움이 서서히 올라오게 된 것이죠.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에 대해서 그동안은 감히 원망의 말을 못하고 자제하던 백성들이었지만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 번역입니다. 표현은 점잖잖아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지만 사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이 폭발 직전입니다. 모세가 이 글을 이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 모세 자신이 그것을 기록할 때 얼마나 자제했겠습니까? 백성들의 그 표정을 보고 마음들 읽지만은 표현은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했다. 그 한마디를 딱 줄이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So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saying, What are we drink? 지금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against 모세를 대적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성들이 불쾌하게 투덜거리면서 이걸 물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걸 마시라고 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마실 물입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삽시간에 막 퍼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터뜨리면 한 사람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그 분위기 그렇잖아요. 그 식구들이 불평을 많이 한 식구 가정을 가보면 이 전님 다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도 불평하고 큰아이도 불평하고 부모도 불평하고 서로 불평 부딪히는, 이게 꼭 전염되는 병처럼 어떤 가정은요 반대가 있죠. 불평이 없어요. 저 만나면 서로 좋은 반가운, 또 서로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 속에 같은 말을 해도요 좋은 뜻으로 할 수가 있고,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그 불평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좀 자제도 하고, 특히 교회 생활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게 되면, 불평이 부딪히게 되면 여기에 분란이 나게 되고, 이건 전염병처럼 모든 교인들이 불평 가운데서 그 교회를, 그만 분위기를, 그 교회의 어떤 환경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대적해서 처음에는 몇 사람이 숭그리면서 이거 물 맛이 왜 이러냐, 이걸 어떻게 마셨냐, 그러던 것이 점점 더 마치 누룩이 막 번지듯이 전 이스라엘 그 진영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불만은 합세해서 거국적으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 신문을, 특히 한국 보면 이 노조, 강성 노조 있잖아요. 머리에 뿔감띠 탁 들고 투쟁 이래가지고는 그냥 이 하는데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금방만 모이들잖아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모이든 나중에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도로를 점검하고 광야를 점거하고 그냥 나오는 소리가 전부 불만. 이 노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물론 좋은 어떤 목적을 위한 그 좋은 뜻도 있겠지만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질 수 있구나. 평소에 그런 불만 없던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왠지 자기도 거기에 오염이 돼서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그 소리 내용이 뭔가 하니 불만입니다. 기업 원에 대한 불만, 경영주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 여러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잖아요. 불만을 그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합세를 시키잖아요. 처음에 작은 불씨가 나중에는 나무도 집도 산도 막 태우게 되잖아요. 삽시간에 온 나라가 떠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나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은 불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악기 타면서 춤추고 이랬는데 불과 사흘이 지나자, 목이 마르고 물이 없자 그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이 완전히 돌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된 동기를 보면 광야의 물론 험한 길도 한 몫을 감당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연한 것처럼 불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불평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죠.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삼가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요. 여기에 대한 감사 대신에 감사는 없고 불평을 말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보면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요? 자, 태어날 때 생명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의복을, 먹을 양식을, 마실 물을, 마실 공기를, 하늘의 태양을, 낮과 밤, 달, 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땅에 딱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거저 주십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최근에 집을 사는데 롤을 얻는데 서류를 제가 잠깐 봤어요. 서류가 곧 롤 10만 불도 안 해요. 조금 되는데 서류가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생각이 여러 사람 서류를 가져왔나 보다 했는데 그 한 사람의 그 론 주는 서류가 이만큼 되더라니까요. 전부 사인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한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은행에서는 그래 해야 되겠지. 혹시라도 론을 주었다가 안 주면 법적으로 장치를 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책임을 져야 돼 하는데 집 사 보셨죠? 집 사 보면요, 그것도 얼마나 인슈런스 들어라, 해라, 인스펙션 해라. 우리가 예배당도 사보고 성견도 사보고 해봤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돈 100만 불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사는데도 이만큼 서류를 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받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면 또 코사인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태양을 빛을 주실 때, 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인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인하고 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써라. 그래서 우리는 와서 공기 그냥 마시잖아요. 태어나서 응애 울 때부터 공기를 우리 마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산소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의 감사도 없고 조금만 불평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어쨌든 불만과 불평은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부모님께 불만도 줄입시다. 친구의 불만 줄입시다. 동료에게 불만 줄입시다. 교우에게 불만 줄입시다. 교회에 불만 줄입시다. 이게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오너 같으면 종업원들 불만 줄이고요. 또 내가 종업원이면 오너들 불만 줄이고요. 그 좋은 대화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 한문에 그러면 가화, 만사, 가화, 만사, 성이란 말이 있어요. 가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안 될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가 되면 돼요. 그 가정이 불만스러우면 될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화평하고 은혜로우면 안 될 것도 되는데, 이 교회가 이 사람 불평 저 사람 불평 이래 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조심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때 뭘 했어요? 이제 그 백성들이 그동안 참다가 터졌습니다. 모세를 보고 불평을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자세였어요. 25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영어를 보면요, Moses cried out to the Lord. 모세가 그냥 cry 아닙니다. cried out. 그러니까 소리 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모세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 사람 날 보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내가 무슨 말 합니까?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원망을 다 들으면서 눈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는 cried out.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기에 모세의 이제 태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물 때문에 야단 났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끝이 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 같은 절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자,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나무 한 조각을 모세에게 showed,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시했단 말이에요. 이걸 봐라 이렇게 모세에 보여준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딱 보자 그 나무를 가지고 모세가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건 뭐 무슨 그게 효력이 있겠어요? 아니 그 하나 버려진 나무 토막 하나 그거 하나 물에 넣는다고 해서 물이 어떻게 뭐 변할 걸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쇼대히 보여줬거든요. 요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요, 누가 나에게 일을 맡기느냐, 누가 예를 들면 자 도적이 아니면 사기꾼이 나를 보고 이거 좀 옮겨주시오 하면 나중에 나도 사기꾼 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물건 하나 이렇게 좀 비행기를 타는데 좀 이거 내가 짐이 많으니까 좀 해주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그 말에 그 받아가지고 김포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속에 마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거 분명할 수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일단 내가 가져온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사직에 참여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외국에서 또 그렇게 하다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을 오래 했어요. 자,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뭘 보여주면서 부탁을 들어줬거든. 누가 우리에게 부탁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거든.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거다. 모세가 그걸 딱 가지고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다. 기도의 응답. 모세가 크라이드 아웃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을 딱 바꾼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물로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 만드는 일이 있었지.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면 포도주인데 아주 좋은 포도주, 최상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에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스윗워터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을 실컷 마시는데 여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물을 마시고 나서 모세에게서 미안합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모세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망은 뭐 있는 걸 다 아는데 일단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모세에게 미안한 감도 없고,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필요하면은 그냥 요구를 하는데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기도를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 새 1월 1일에 기도의 모임 가지자. 그걸 기도 제목을 써서 내게 합니다. 그 나중에 1년 후에 딱 그 기도 보면요, 놀랍게도요 많은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것을 응답 받았는데 잊어버려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이거 응답됐네. 그래서 한 번은 그걸 읽어두었더니요, 다들 놀란 이것도 응답되고 저것도 응답되고, 그런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좀 감사 좀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되거든요.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생활이 되거든요. 어떤 때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은 누가 고맙게 안 여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기주의자들이 돼서 안 되거든요. 내 중심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배려하는 사람, 상대도 배려하고 하나님도 배려하고, 배려하는 사람 좋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매일같이 울고 원망합니다. 그 교회 와서. 그래서 따뜻한 물었죠. 아니 할머님 오늘 왜 우십니까? 오늘은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이 남학신 아시나요? 옛날에 그 나무로 만든 신발이 한국에 있었어요. 남학신을 파는데 오늘 비가 오니 우리 둘째 아들 장사가 안 돼 웁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게요. 기도했는데 비가 오도록 비가 왔습니다. 또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했더니 오늘은 우리 큰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이거 비가 또 이렇게 오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비가 와도 울고 안 와도 울고, 그걸 딱 바꾸면요, 오늘은 비가 안 와서 감사하고 내일은 비가 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사건이지만 마음의 생각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와 교우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그런 좋은 것을 좀 퍼뜨립시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특이하죠. 25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영어로는 show him.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무 중에서 한 A wood입니다. A piece of wood입니다. 그러니까 many pieces of wood가 아니고 A piece of wood. 한 나무 조각이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는 이렇게 딱 지정하는 어떤 그 한정, 리미테이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나무 조각들이 있는 데서 하나의 나무.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지시하는 특정한 특정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눈에 비친 나무는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모세 생각에는 여기도 깨끗해 보이는데 저거는 조금 먼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시하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 생각에는 여기 더 좋은데 하나님? 이걸 넣으면 더 물이 더 깨끗해 보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지정해요. 요거다. 우리가 이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내 뜻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이 길이 더 좋아 보여요. 이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항구에서 출항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바울아, 오늘 출항하지 말아라. 말게 해라. 오늘 나가면 위험하다. 바울이 그걸 알고 선주와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요, 오늘은 출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러주었네요. 그런데 선주와 선장이 볼 때는 이건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하늘이 지금 맑고 지중해 저렇게 지금 잔잔한데 하루를 묵으면 엄청난 손해가 온다 이거예요. 이 많은 지금 승객 또 이 많은 짐들을 하루 여기 묵히면 많은 재산 손해가 나는데 왜 하루를 여기서 묵느냐? 아니다.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누가 옳았습니까? 얼마 못 가서 처음에는 잔잔한 그 지중해 바다에 정말 그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런 바다를 착 타고 가는데 얼마 가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 유라굴로라 하는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바다에 뜬 배가 이력편주처럼 그 배가 나무잎처럼 막 움직이는데 생사가 지금 이게 위태롭게 돼.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바뀌어버리시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염려하던 재산 어떻게 됐어요? 다 잃었잖아요. 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가 그냥 바다 그 암초에 부딪히잖아요. 배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자, 얼마의 재산을 건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의 가는 길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잃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더 우리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나무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주님 보여주신 나무를 잡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래서 모세의 태도는 참 중요하게 그 나무를 딱 잡아서 물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갈대우르 살 때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도 몰랐지만
하나님 명령 받고 나섰는데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지시하는 곳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아주 거부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갔을 때.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이 그렇게 따라가서 그랬더니 이삭이 복을 받았거든요. 또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하늘의 별 보고 지금 먼 길을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지시했죠.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라. 네요. 헤롯에 돌아가면 박사들도 위험합니다. 어린아기 예수 죽임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명령에 순종한 결과는 물이 달아졌습니다. 썬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맛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백성들은 그곳 마라, 쓴 곳, 쓴 물, 마라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마르에서 그 마르라는 말은 쓰다, 비통하다, 슬프다 이런 뜻인데 이 마라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쓴 것이 없어지고 행복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가 가는 곳은 마라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생수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사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막을 옥토로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곳곳에 마라와 같은 썬물이 있어서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는 마라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멀리 조국을 뒤로하고 이 낯선 땅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뭘 원하십니까? 왜 오셨나요? 왜 왔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학생들 공부하러 왔을 테고 또 우리 자녀를 가진 분들은 자녀를 잘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앞으로 좋은 사람 좀 만들어보자 이런 그 부모의 다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올 때는 목적이 있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 나중에 발견했어요. 앞으로 하나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저 나라에 저도 가서 뭔가 좀 갚을 수 있는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도 좀 가보고 싶고요. 미국도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둘 다 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게 있죠. 제가 다닐 때 유럽에 유학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오늘 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다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미국이잖아요. 무슨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교단을 통해서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되게 하고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썬물을 단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또 불행을 행복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땀을 쏟고 해도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람된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사실 돈 벌고 그냥 한평 사는 거에 한국이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더 높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가난할 때 우리는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외국으로 도움도 받고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가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결식 아동들이 많았어요. 점심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때 우유 가루도 주고 옥수수도 가루 주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지 몰라 나중에 유엔에서 우리 가난하다고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또 이건 미국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미국에 뿌리를 내린다면 여기에서 무언가 이 커뮤니티, 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이게 그 오신 우리 게리 씨, 참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저 마음 기뻐요. 또 우리 여기 오신 또 켈러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이렇게 교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들어가서 뭔가 쓴물이 단물이 되고 슬픔의 기쁨이 된다면, 내 친구에게 희망을 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뜻이잖아요.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그들이 체험을 하고 또 기쁨이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고 또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이와 같은 고통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마라가 기쁨의 곳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니 어디죠? 다음 들어갔던 곳이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오아시스입니다. 자, 마라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 나타난 것은 오아시스인데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고 샘이 12샘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슬픔 이후에 고통 이후에 오는 하나님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군데군데 위로의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좀 아픔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요고비를 넘기면 엘림이 올 거다. 마라를 지나면 12샘이 있는 곳이 올 거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나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날이 오는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생을 보람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앞에는 마라라는 곳도 있고 쓴물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손길마다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